그레이스 링크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린이 안식일 학교 교육 프로그램 명입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을 뭐 짓게 된 배경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보고 계시는 그레이스 링크 어린이 교사 지도서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책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다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요거는 이제 한 얼마 전부터 되게 더 심플하고 간편하게 더 얇게 나왔어요. 근데 혹시 요거 전에 어린이 조력자를 보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이거보다 더 길고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주로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썼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게 간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너무 간편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면 저희가 새힘 2015를 위해서 어린이 조력자를 한국형 그레이스 링크를 다 지금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 저희 연구자들이 한 9명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영아랑 유치반을 일단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년이랑 소년은 사실은 조금 저희 유아교육자랑은 조금 살짝 그게 있어요. 저희 어린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이전까지를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를 어린이라고 저희 유아라고 하거든요. 유아 교육자들이 관할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영아랑 유치반 거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등부 쪽에 관련되신 연구자분들이 이제 유년 거랑 소년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실 때 정말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제 저랑 강의를 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최대한 다 반영하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조력자를 보면은 저희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낯선 문장의 느낌, 한국말이긴 하나 뭔가 이렇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택사항이 많다 보니까는 선택을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만 딱 늘 거예요, 활동을. 그런데 그 하나의 활동도 어떤 활동으로 할 거냐면 최대한 정말 실행 가능한 거.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걸 위한 준비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가 간편하면서도 그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되 그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빠요, 사실. 그거가 4년치 이 세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과 그 과정을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지금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바쁘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링크 조력자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레이스 링크 하면은 여기에서 조력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을 걸쳐서 저희가 그레이스 링크의 기초적인 기반을 다질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치지만 이 내용을 왜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정말 기반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더 변형도 가능하고요.
예, 그 기반이 다져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독단적으로 하나의 전문 교사가 되어서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전에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딸이 장염이 걸렸어요. 요즘에 장염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 아이들. 걸렸는데 장염하면은 대부분 아시죠? 먹어야 되지 않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과일이랑 우유를 먹으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얘가 장염에 걸려서 그런지 아주 입맛이 없나 봐요. 막 뭐 다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은 뭐라도 좀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계속 물어봐요. 근데 얘가 계속 먹고 싶다는 게 하나예요. 뭐냐면 사과가 먹고 싶대요. 근데 사과는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은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과일이랑 우유는 너가 먹으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좀 있다가 또 애가 너무 힘이 없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뭐 아무리 물어봐도 사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결국은 사과는 먹어도 된대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장염이 걸렸을 때 왜 우유랑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성의 성분이 뭐 장염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원리를 알아야 제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과일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래요. 네, 과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장염이 걸린 아이들에게 속에 무리가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사과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펙틴이라는 성분인가? 그게 오히려 장을 진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과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사과를 사다가 사과를 줬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개를 뚝딱 먹더라고요. 힘이 났어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레이스 링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원리 그 안에서 우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기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훨씬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레이스 링크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매체,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그레이스 링크라는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링크를 제가 보기 전에 잠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목수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치료자, 구원자, 위로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우리에게 관심 있는 모습은 바로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를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사였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링은 바로 교사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좋은 성경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되물으셨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하였고 너는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느냐 하고 그 율법사에게 오히려 되물으셨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또 바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제 결국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냥 정답을 딱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얻어내게끔 다시 유도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냈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아주 힘있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정답이 맞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맞은 것 플러스 네가 그것을 적용해서 너도 그대로 실천해 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교사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심을 먼저 보이시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고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시죠. 교사라고 하면 왠지 대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 쓰신 게 바로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너희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뭔가를 정답을 딱 주고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고 자기 스스로 정답을 얻어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깊이 남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답이. 그것을 유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과 적용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련의 사건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레이스 링크의 어떤 이런 흐름이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되 그 안에서 그 옛날의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내 삶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적용만 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링크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레이스 링크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은 아까 보니까 그 교재에도 좀 내용이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연결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란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수 방법, 그렇죠? 아이들과 은혜를 연결해주는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만큼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링크의 내용을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성경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다시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그 내용을 4가지로 그레이스 링크에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 그리고 예배, 공동체, 봉사.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조력자를 보시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깊이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이 보이시죠?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둘러싸서 동그란 이 원은 우리 삶의,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 모두 성인들의 총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축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뭐 우리의 잘잘못을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충분하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을 단단하게 수직축을 만든 다음에 가로로,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예배의 마음이 충분하게 이제 형성이 됐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작게는 가족, 그다음에 학교 친구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사의 예배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봉사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제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기쁘게 경험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랑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시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이 은혜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이들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네 가지의 그 개념들에 관련된 성경절을 저희가 다 공고롭게도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성경절은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있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아는 것뿐이지, 그 율법에 위배된 자는 구원이 없고 율법에 잘 따르는 자만 구원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게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정말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저도 실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절을 잘 안 외우잖아요, 애들이. 기억절을 외워야지 하늘나라에 가지. 뭐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지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좀 내뱉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어페어가 있죠. 사실은 그 아이가 기억절 날에 온다고 해서 엄마 말씀을 지금 안 들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우리 자신들도 어떤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 그런 작은 언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가 기억절을 안 외우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빗대어서 어떻게 다시 표현하면 될까요? 네가 기억절을 외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셔.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하시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더 맞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잘못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성경 이야기가 정말 어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은혜롭고 또 올바른 성경 이야기 전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 항상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전달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영웅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어리지만 용기를 내서 나아간 다윗이 혹시나 영웅이 되진 않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깊은 묵상과 준비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줬을 때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결국 그 안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리고 비천하고 힘이 없는 어린 아이지만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계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호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거나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내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깊이 결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아침에 막 바쁘게 졸업자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미리미리 이 조력자를 충분히 보시고 그 안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이 이야기, 오늘의 이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에 내가 뭐를 줘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충분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어떤 받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라고 깊이 묵상한 어떤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사분들께서 함께 모이셔서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식사 시간을 같이 하신다든지 해서 어떤 자기의 나눈 은혜들을 나누고 그럼 하나, 두 개, 세 개 모이면 더 많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떤 어린이 교사들이 작은 공동체가 되셔서 함께 그런 은혜들을 나누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도 이렇게 작은 또 공동체가 됐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의견을 주시고 또 다른 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라고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의견을 나누시면서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안식일 학교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의 말로 표현해보면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련된 성경절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절은 사실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담은 성경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우리가 평상시 잘못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안식일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예배일까요? 물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이고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안식일, 또 화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전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매 순간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예배,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어떤 예배를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가져야 되고, 우리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지각을 할 것 같아 오늘. 그래가지고 꼭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살짝 그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10시 이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진짜 늦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10시 안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럼 마음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늦지 않고 10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평상시에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항상 모든 일, 사건들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보는 것이다. 예배도 그냥 눈으로 보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순서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배는 더 올바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이나 찬양이나 뭐 찬미나 아니면 사회 같은 거 있죠. 안실학 교수 아이들 그레이스 링크 할 때도 그런데 아이들을 좀 참여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냥 하는 것을 그냥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 예배 순서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사회 보고 찬양 지도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을 순서에 참여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뭐 예배 나름대로 형식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스타일로 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런 스타일로 하고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신데 그런 어떤 예배 형식도 아이들과 같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어떻게 순서를 좀 해볼까? 아이들이 정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그 순서에 어떤 것들에 가담이 됐을 때는 정말 드리는 것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담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보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드는 일에 아이들을 한번 참여시켜 보세요.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 야채를 넣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먹기 싫었던 음식도 내가 같이 요리를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무 보기만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치반 안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아이들을 더 이렇게 앞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각 뭐 여러 가지 순서 이런 간단한 순서 외에도 뭐 준비 활동이나 교과 시간 여러 가지 순서 속에서도 그것들이 충분한 아이들에게는 좀 순서를 조금씩 맡기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예배를 정말 나도 드린다. 나도 예배를 함께 한다. 나도 예배를 같이 이끌어 간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왜 힘들어서 참을까요? 특히 우리 설교 예배 시간 생각하시면 그렇죠.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설교 예배 시간에 꼭 아이들을 이렇게 앉힙니다. 앞에. 그러니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힘들어서 참는다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지루하다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 왜 지루할까요? 그 말씀이 일단 나랑 별로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레이스 링크는 그런 일은 없게끔 짜여진 거죠. 그래서 안실학교 우리 그레이스 링크 순서로 하시면은 다소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소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모든 순서들이 다 활동 중심이에요. 아이들은 왜 활동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아이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뭐 그걸 말로 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한 것을 가장 많이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가 활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사실은 소란스럽지 않고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고 활동량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고 자꾸 소란스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막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점점 지루해지죠. 아이들은. 너무 막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참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레이스 링크는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뭐 이렇게 마음은 놓여요. 그렇죠?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지루할 틈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그거에 맞춰서 발달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교 예배 시간 이런 거 저도 조금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예배에 어떤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도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제 힌트를 드린 거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자는 거니까 힌트를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 유치반까지의 애들은 뭘 줍니다 일단.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보통 다 교과 나눔 시간에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좀 만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연관된 어떤 것들을 조금 앉아서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유치반 아이들까지는. 걔네들한테 거기서 1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줘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 조용히 예배 시간에 참여는 하되 조금 지루하지는 않게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할 것들을 할 걸 주고요.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설교 노트 쓰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아니까. 그래서 설교 노트를 쫙 앉아서 써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예뻐요. 쫙 앉아가지고 설교 노트를 쓰는데 뭐 내용은 잘은 모르겠죠.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 PPT를 계속 쏴주시니까 거기에 써 있는 성경절을 쓰고 막 열심히 씁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간혹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좀 발전돼요. 요즘에는 결심도 써요. 막.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결심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기마다 시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설교 노트를 쫙 했으면 그거를 한 기마다 이제 한 기가 마칠 때 이렇게 식당의 한 편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설교 노트를 쫙 펴놔요. 근데 이제 설교 노트에는 이름은 지워요. 이름을 이제 가려놓고요. 이제 어떤 설교 노트가 가장 뭐 이제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써놔요. 그럼 어른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죠. 그래서 이제 누가 잘했다고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사실 그때도 조금 마음속에 혹시 누가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상은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막 붙여요. 그럼 아이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요. 막 어른들 막 지나갈 때마다 여기 스티커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안내를 해요. 거기 서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되게 신나하고요. 어른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노트 쓰는구나. 관심 가져주시고 한마디 칭찬해 주시고 야, 너희들 이렇게 설교노트 잘 쓰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하니까 서로 굉장히 어떤 교감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 어린이 설교 시간에 시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나씩을 제목을 다 붙여줘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제일 많이 스티커를 받은 아이에게는 어떤 이렇게 특별상 뭐 한 명 이제 주기는 줘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도 속상하지 않게 모두에게 상장만 줍니다. 사실 저희는 상장을 프린트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말을 막 좋게 줘요. 예를 들면 뭐 교훈상 아니면 결심상 아니면 성실상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성실상 뭐 어린이 뭐 이시온 이 어린이는 매 안식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혹시 빠지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나 교회에 왔을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설교 노트를 기록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말로 풀어서 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다 읽어요. 하나씩 목사님께서 읽어서 줍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또 설교 노트를 쓸 힘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설교 노트를 열심히 씁니다. 이제는 점점 그림도 그려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그림이 정말로 그 안에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설교노트가 점점 발전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설교노트 쓰는 그걸 통해서 점점 설교 내용을 더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죠. 이제 교회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우리 교사들이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침 예배 시간에 맛있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참을 수가 없게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참아도 되지 않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어른들이고 우리 교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옛날에 뭐 다윗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가 생각해 봐야겠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옛날에 어떤 누구 다른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되는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지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실제 삶을 예배의 경험에 연결하는가? 매일의 삶을 통해 항상 예배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항상 살아가는 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유도해 줘야겠죠. 예배의 순서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가? 그리고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개발하는가? 의사소통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건 서로 오가는 거죠. 내가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반응해주고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스스로 그걸 알 수 있게끔 또 유도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아까 우리 많이 점검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충분히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는 수직축이 아주 굳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들을 내가 바로 반영하는 것.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에 관련된 성경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나 말고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도 내가 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동체의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고 날 인정해 주고 날 지지해 주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나랑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지는 않지만
그치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공동체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그런 것까지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뭐 그건 쉽죠.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 사랑하는 거 쉽거든요. 하지만 나랑 관련 없고, 네,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요즘에 막 되게 많이 하는 성격 유형 같은 거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거. 그죠? 나랑 다른 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나랑 다른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쵸? 정리 잘 안 하고. 나는 며느리야. 근데 내 시어머니,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깔끔한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 두 분 사이에서 참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이세요. 자기 와이프는 네, 널브리고 다니시는 분이고요. 다 벗어놓고 다니신대요, 하나씩. 네, 지나가는 길에.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엄마를 닮아서. 그거를 다 주스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은 그래도 그게 관계가 그래도 서로 이제 괜찮잖아요. 이제 시어머니랑은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랑 너무나 이제 큰 갈등이 있었어요. 굉장히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지. 근데 저도 정리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깔끔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성격 검사를 시켰대요, 두 분을. 다 성격 검사를. 생각해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아들이 딱 시험지를 펴가서 성격 검사를 시킨 다음에 이제 딱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 서로의 다름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거 정리 똑바로 안 되는 거를 못 보는 성격인 만큼 저 사람은 그걸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나중에는 막 펑펑 우시면서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서로만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조금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다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맞춰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던 이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조금씩 아차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땠겠어요? 시어머니도 내가 너무 또 그러면은 며느리가 참 진짜 힘들겠구나 하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금씩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막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나랑 다르다는 것은 저 사람은 틀렸어.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나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나랑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야, 너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얘 아주 작은 생각. 그쵸? 우리 어른들보다 이 아이들의 생각은 더 아직은 작고 아직 자기 안에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다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아이들이 계속 설명해야 돼요. 1000번이면 1000번, 2000번이면 2000번 설명하라고 얘기해요. 저희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항상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랑 다른 거야.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너랑 생각이 다른 거야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나랑 다름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죠.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아이들에게 실천하도록 한다는 거는 보세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많이 사랑을 받아봐야 그것을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도 다 거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기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줘야 근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빨리 이만큼 베풀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너도 친구들을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랑해라 하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 어린 나이일 때는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릴수록 더하지요. 굉장히 더 영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모르죠. 사랑이 뭔지 설명한다고 걔네가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 아이들 왔을 때 안아주고 사랑해 얘기해주고 어디 아프니? 괜찮니? 아팠을 때 관심 가져주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알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직은 추상적인 것을 설명으로 잘 몰라요. 저희 딸이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근데 위에 오빠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초반쯤 됐을 때 차를 막 타고 가다가 오빠가 아빠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환율이 뭐예요? 아빠가 설명을 잘 못하시. 되게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거는 설명하시려고 하다가 네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그 말을 이해했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딸이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도 나이 먹을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 생각한 거죠. 딸은. 그래서 오빠가 나이를 먹는데 나도 달라 이거예요. 나도 먹겠다. 그래서 이 딸에게 계속 설명을 했죠. 여기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라고 얘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음식을 직접 우리 입으로 섭취하는 거 말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고 느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남에게 용서를 잘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죠. 나중에 커서. 그렇죠? 내 아이가 다른 아이 용서도 못 해주고 막 옹졸한 아이 말고 아주 관대하게 잘 용서해주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용서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용서라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는 용서를 못 해줘.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친구한테 용서하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항상 용서해주고 그래 엄마가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엄마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아이가 여러 번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그 아이가 용서라는 게 뭔지 알고 용서해라 할 때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용서를 많이 받아본 아이가 또 정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지금 얘기를 해봤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면 아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아이로 키우고 용서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많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정말 이게 용서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도 되는 거구나 해서 정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유년, 소년 아이들은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알아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알고 그런 내용들을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영아 유치반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추상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그거를 충분히 본인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어요. 수용성, 자신의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답을 틀린 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에게 아니야, 그 답은 틀렸어 라고 말해주면 사실은 상처가 되겠죠,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틀린 답을 말했을 경우에 올바른 이제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아이한테 그 아이의 답을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 아이를 일단 수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각 속에선 최선의 답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의 가치와 우리 어른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막바로 틀리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한테 수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올바른 거를 가르쳐 주셔야겠죠. 네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한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올바른 답을 나중에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 이 생각이 이렇게 발전시켜야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그런 가치나 태도나 신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교사와 부모가 좋은 이런 모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다. 아이들 항상 다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대해주시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그 교사의 모본을 따라 아이들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친절하지 않게 말할 때도 있는데 둘이서 막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말할 때 저도 얘기해요. 친절하게 얘기하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나는 계속 얘네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였는가. 나 스스로 질문을 하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알고는 있으나 그게 시시때때로 툭툭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실수를 캐치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자꾸 반성하고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줄이도록.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항상 친절하게 얘기하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따뜻하게만 대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나 점차 내가 이걸 알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고쳐야지, 조금만 고쳐야지 하면 어느새 우리가 10번 친절하지 않게 얘기했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두 번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분위기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또 따뜻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걸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픈 아이가 있어. 그럼 오늘 그 아이가 아파서 오늘 못 왔구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얘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플까? 전화해볼까? 그럼 다 같이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하면서 그 아이에게 빨리 나와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하고 따뜻한 말을 같이 건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다 함께 우리 이 친구 아픈 친구를 위해서 같이 우리 카드를 써서 전달해주는 이거 할까? 해서 선생님이 주도하시면 아이들은 따라오죠. 그럼 같이 편지 써서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아이 집에 가자 해서 같이 가고 같이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교사가 계속 모범이 돼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말을 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사를 보고 배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정직해라 하면서 부모님이 정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너무 그냥 간당간당하게 36개월이 이제 갓 지났는데 마음에 막 갈등이 되죠. 36개월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갈등이 돼요, 마음속에. 한 달 지났는데 그냥 요금 돈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그때 네 이렇게 얘기하죠. 간혹 이제 그 갈등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제 36개월입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37개월인데 그렇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직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내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한 번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걸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직해라 말을 했으나 내가 그런 모습 한 번 보여주잖아요. 버스 요금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안 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얘 이제 7살이에요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별말 안 해요. 그래서 엄마 마음속으로는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거 한 가지를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필요할 때 나는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게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과연 내 모습은 그런가?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의 내 모습은 그런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항상 공동체 안에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시키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 소외를 당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정말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서 게임을 하거나 뭘 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 명만 딱 저쪽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참여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게 하고 교육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 말고 다른 친구가 또 밖으로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소외됐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또 느껴보게 하고 하면서 이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소외시키지 않고 참여시켜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들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는 거. 근데 아이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외시키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전. 자신의 삶의 실제적 문제를 성경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에 딱지를 되게 좋아해요. 아세요, 혹시? 고무딱지라고. 그거에 너무 이제 좋아하는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딱지를 저희가 사주지를 별로 않았어요. 그래서 한 세트 정도 사줬고, 한 6, 7개 들어있는 거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딱지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는데, 또 딱지를 잘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근데 계속 따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심각하게 진짜 이만큼을 따왔어요. 그거를 돈으로 따져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게 한 6개, 7개 들어있는데 그게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따왔는데 제가 너무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승태야, 너는 지금 이거 딱지를 이렇게 많이 따서 정말 기분이 좋지?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신이 났어요. 그러면 이 딱지를 잃은 다른 친구들 기분은 어떨까? 글쎄, 그냥 별로 안 좋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가 딴 이 딱지를 그 친구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겠어? 내가 딴 건데 그걸 왜 돌려줘? 막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딱지였는데 너한테 뺏겼잖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승태야, 다음에 네가 딱지를 하러 나갔을 때는 네가 네 딱지를 딴 거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친구한테 한번 돌려줘봐. 그랬어요. 싫어. 진판으로 와서 딱지 딴 거는 이거 안 돌려주는 거야 원래. 그럼 자기가 가판을 했어야지. 이러는 거야. 진판 가판. 그래서 얘를 진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딱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아들이 어느 날 딱지를 딱 하고 딱 왔는데 빈손으로. 근데 기분 좋게 왔어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진판으로 딱지를 이만큼을 땄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돌려줬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준 줄 알아? 야, 내가 이렇게 딴 건데 이거 너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 알아, 이거? 예수님 믿어서 그래. 너네도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걔한테 한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딱지를 돌려줬을 때 그 친구가 그 친구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되게 좋아하더래요. 자기가 진 건데도 줬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본 너는 어때? 엄마, 이상하게 나도 기분이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분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근데 엄마, 내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했다고 해서 걔가 교회를 다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승태야, 네가 한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네가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앞으로 계속 그 친구한테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계속 딱지 따는 대로 다 주면서 얘기해봐. 그러면 그 친구가 결국에는 네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럴까? 그렇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얘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가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용감하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제가 한 번도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진짜 그런 나보다 저렇게 내 아들이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저보다 더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해주는 말, 곧 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 어른들의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이 되어서 그것들을 정말로 나가서 실천하고 그걸 하는데 우리 어른보다 더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구, 가족, 학교,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로서, 부모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범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럼으로써 나도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보겠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라는 아이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먼저 예수님을 안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지요. 누구든지. 나, 가족,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친절히 대하고 또 인사 잘하는 거. 저 아이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거 느낄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되게 인사 잘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 잘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나는 인사 안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도 낯선 사람한테 인사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사 못하면서 내 아이한테는 저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나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그 아이에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사하고 좋은 향기를 품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향기를 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그런 친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또한 내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죠. 저도 용기를 내서 너무 힘들지만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딱 탔는데 아이들이랑 탔는데 누군가가 탔을 때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면 저희 아들도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저 집 아이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왜 그렇게 저렇게 잘 다르지?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겠습니다. 근데 이 봉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봉사 말고도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에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헌금을 할 때 조금씩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뭐 사진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뭐 작은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나중에 커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속에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4가지의 주제가 있죠. 은혜, 예배, 공동체, 봉사가 매달의 주제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중심 사상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중에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예배, 공동체, 봉사가 매달의 주제로 막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매달마다 중심 사상이 있고 그 중심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중에 선택되어진 형식으로 꾸며진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표 보시면은 1기가 이제 3개월이잖아요. 그럼 은혜, 예배, 공동체 한 달에 하나씩 큰 주제가 선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영아빠는 똑같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반복되어지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새로운 거 계속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계속 반복하면서 어렸을 때 영아반 아이들은 특히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함으로써 우리 선생님은 좀 지루할 수도 있으나 아이들은 매번 새롭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 계속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해주시고 유치반은 이제 4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그레이스 링크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년반, 소년반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기본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데 이 기본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설명해주면 알지만 아이들은 설명해준다고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지금 싸움이 났어요. 제가 이제 딸이랑 아들이랑 가끔씩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빠가 따뜻한 팩 있죠. 찜질팩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따끈따끈한 상태의 순간에 그거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분쟁이 싸우고 있어요. 막 울참이에요, 한 명이.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중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때로는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너무 매번 다 모든 일에 아이들 일에 개입을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서 개입을 딱 했어요. 그거 따뜻한 거 너희 둘 다 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그 순간에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해 라고 말해주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사이좋게 하지? 잘 몰라요. 너희 사이좋게 지내? 몰라요.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상황에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제안도 이왕이면 아이들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2명이지. 근데 이건 하나야. 어떻게 하면 둘이 사이좋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속상하지 않게 서로 속상하지 않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아이가 좀 크니까 대답하죠. 번갈아 가서 하면 되겠네. 나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자기 먼저예요. 근데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근데 또 다른 방법 또 없을까? 다른 방법 또 생각해보게 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또 좋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배 위에다 이걸 올려놓으면 동생이 자기 배 위로 올라오면 된대요. 그러면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할 필요도 없이 둘 다 배가 따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준 건 아니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생각도 있구나. 그쵸? 의외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할 때, 가르쳐 줄 때, 교육을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향을 스스로 잡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링크는 이 4가지의 개념을 아이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크게 4단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준비 활동, 교과, 그 다음에는 교과 적용, 교과 나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강의에서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물론 여기에 다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이론, 어떤 바탕을 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교회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활동, 여기 안에 있는 활동 그대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하시다 보면 점점 생기실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굵은 심은 같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는 같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레이스 링크의 4단계, 이게 총체적인 학습 주기에 이렇게 걸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학습 유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걸 잘 학습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유형에 맞춰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신다면 훨씬 더 변형하고 그걸 사용하는데 유용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